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남의 말을 잘하기 좋아하는 아돌프라는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곤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마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아돌프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와서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요 필립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엉뚱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아주 희한한 일을 저질렀어요. 글쎄 하고 말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돌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가? 자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확실한 내용인가? 하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가? 그럼 두 번째,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 좋은 내용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꼭 필요한 얘기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탈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바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헛된 뜬소문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상의 그 언어가 무심코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말하지만 그게 그냥 적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심코 말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죠. 그게 말할 수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식물은, 다른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개 같은 경우도요, 강아지, 말을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지요. 인간만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큰 형상 중에 하나이죠. 얼마나 형상이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지음받으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했을 때 그 수십만 가지의 그 모든 동식물을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척척 붙여주면 그대로 이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고요. 혀의 능력인 줄로 믿어집니다. 엄청난 거지. 오늘날에도 모든 것은 말로 합니다. 말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장사도 말로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말로 합니다. 교수가 가르칠 때도 말로 하지 동작으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언어가 뛰어나고 혀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못해봐요. 장사가 됩니까? 장사할 수 없지요. 중국말을 잘 능통하게 해야만이 사업할 수가 있고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은 말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말로 합니다. 교수가 가르치려도 말로 교수를 인간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왜 언어의 능력이 약해졌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혀의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 줬고 인간은 다른 것을 가지고 귀하게 썼었는데 왜 인간의 혀의 능력이 약해지고 정말로 허약해졌을까요? 죄가 약하게 만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았어요. 죄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무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특권이, 그 권세가 바로 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혀의 권세는요,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쓰는데 잘못 쓰면 저주가 나오고 잘 쓰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혀의 권세가 쓰는 대로 돼 있어요. 막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좋게 쓰면 축복의 말이 나와서 남도 유익하게 되고 나도 마음에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써봐요. 막 욕해봐요. 남을 저주해봐요. 그게 좋겠습니까? 원수가 되지. 갈라지지. 나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혀의 권세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대로 혀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쓰면 축복이 되고 잘못 쓰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메아리 치면요, 내가 소리치면 물려서 나에게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산에 가서 막 남을 축복해요. 이웃을 축복하면요, 축복의 소리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와요. 그게 메아리예요. 근데 내가 산에 올라와서 남을 막 욕해요. 화가 나니까 소리치고 외치고 남을 저주하고 막 욕하는 말로 퍼부어요. 그러면 나에게 다시 그 소리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무서운 거지. 그러면 내가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해. 큰 것을 자랑하노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나무를 펴부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 지옥불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 그 불같은 혀가 나의 생애를 다 불사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업 교수가 꽃나무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꽃나무 이쪽에는 날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잘 자라거라, 멋있게 성장하거라, 이쁘고 참 아름답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물 주면서 아름답게 그 꽃나무를 축복했답니다. 근데 또 한쪽 꽃나무는요, 같은 똑같은 꽃나무인데 저주하는 겁니다. 넌 못생겼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라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축복하는 그 꽃나무는 아름답게 더 피어지고 한쪽 꽃나무는 저주했거나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이게 사람의 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말하는 자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나에게 한마디로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 말이 남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게도 하는 겁니다. 이게 혀의 권세인 줄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난쟁이요. 사람의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는데 여기에 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모든 동식물은요. 사람이 길들이면 그대로 됩니다. 코끼리, 사자, 고라니, 뱀까지도요. 사람이 길들이면요. 따라합니다. 동고해 보세요. 막 춤추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혀는요. 길이 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인간의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고 어려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혀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혀가 될 수 있겠는가? 첫째,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는요, 어디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언어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분노의 말이 나와요. 싸우는 일이 나와요. 욕 같은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전체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요. 한매체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민족은요. 그 마음속에 이게 한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나도 모르게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툭하면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늘 원망투성이었습니다. 불평투성이었습니다. 툭하면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광야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갑자기 원망 불평이 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430년 동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겠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적으로 꽉 차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서 터진 겁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터져나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말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보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보면 항상 부드럽고 성량한 말을 씁니다. 그들이 어디서 훈련받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어떤 고객이 와서 불만을 터뜨려도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 성량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 이들이 훈련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요즘 젊은 엄마 부모님들이 애들을 키우는데 보면 잘 키워요. 어려서부터요.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쓰도록 한마디로 얘기하고 크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들이요. 그 애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좋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좋은 말을 써야 애들이 보고 배우면서 좋은 말을 배우고 쓰지 않겠습니까? 설사고 부모들이 이제 화가 나서 싸울 일이 있으면요. 절대 애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를 재우는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저녁에 공터나 운동장에서 막 싸우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싸우는 걸 보여주면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도 화가 나서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과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써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축복의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워도 축복합니다. 원수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미워도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써야만이, 그 말이 붙어야만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면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끌어가니까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크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겠습니까? 강력한 충만한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로 창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탁 만들어지고요. 어쨌든 세상 모든 만물을 믿음에 실린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예배를 거의 끝날 무렵에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그 믿음이 선포의 말씀을 강력하게 떠받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주님께 갈 수 있게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무엇으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인간의 명예로 갑니까? 천국 인간의 학식으로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포하실 때 그냥 선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죽은 자 살리실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시죠. 또 안식일 어느 날 손많은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손을 나에게 내밀라 했을 때 내밀었더니만 손이 그대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하신 다음에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이시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시체를 손을 잡고 얘기하십니다. 소녀야 달리가금 하십니다. 달리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강력한 힘을 실려서 그 아이가 일어나게끔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얘기가 나와요. 아브람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요 이삭을 지명하여 얘기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가리키는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어찌한가. 바쳐야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무와 칼을 갖고 불을 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벌써 생각이 빤한 거예요.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번잘 어린 양 친히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40g 선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산에 올라와서 재물로 잡아가지고 죽일 판인데 그런 선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진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이제 칼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뒤를 돌이켜보니까 그 숲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다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라는 선생은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는데 마침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이 여제자가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돕고 구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병들었네.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자 많은 여인들이 와서 자기의 그 선생님을 너무나 아끼다 보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락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을 살려달라 하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가락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니까요 다비다가 눈을 또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참 성경이가 그럴 수 있겠다. 아주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러려니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디서 선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감사하는 신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 갔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늘 말하는 일상 속에서 혹시 나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원망 섞인 말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감사와 축복된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입에서 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선포가 그대로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을 해야겠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꾸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꿔가면서 전환시키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말이 넘쳐서 그 생각과 마음이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여겨집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